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6절부터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기름 부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6절부터 함께 읽었던 것은 27절이 26절과 연결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7절이 그리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로 앞에 27절 미혹하는 자들, 바로 적 그리스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적 그리스도의 핵심은 세속성과 육체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바로 이 기름 부음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놀랍고 신기한 것이 우리가 수요일에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또 주일의 말씀과 고린도전서의 말씀 그리고 이 요한서신의 이 말씀이 하나로 또 이렇게 이제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던 것을 요한서신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놓쳤던 게 이거였고 몰랐던 게 이거였구나. 이걸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일 예배 가운데 선포되었던 말씀 가운데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참 놀라운 은혜를 하여튼 체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면 이렇게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종종 이렇게 거짓 감정에 사로잡히면 사랑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나는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바람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던 사람들 중에 그런 이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누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분명히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만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 우리, 어느 것이 진짜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알고 계신 그게 맞아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완전히 오해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누구겠어요? 그거를 이제 해방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이게 불쌍하니까 봐주는 거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넌 아닌 것 같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또 그런 생각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오늘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이런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주제죠. 저도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신 분들, 또 기름 부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분들, 뭐 이렇게 이제 스킵을 하면서 이렇게 듣습니다만, 정말 이분들 사기친다. 죄송하지만. 사기친다. 그런데
아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아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맞는 이야기들도 있고, 근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본질을 콕 집질 않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 적절하지 않은 예가 생각나서 제가 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이제 사격을 할 때 관역에 딱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오락하는데 이런 게 보면 인형 뽑기 같은데 이러면 총으로 쏴서 정통으로 맞지 않으면 안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근처 아무리 맞춰봐야 애간장만 타고 돈만 쓰게 됩니다. 이게 아예 못 맞추면은 틀렸다 이러고 갈 텐데 뭐 근처에 총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공통적인 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설교자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아닌 건 아닌데 정확하게 무엇이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엄청난 말씀이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목말라하고 그렇게 애간장을 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확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실제적인 경험이 없어요. 이거는 사실 이제 저와 같은 설교자들의 잘못입니다.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성경에 담겨 있는 이 말씀으로 그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 설교자들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제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가셔라. 그냥 결론적으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받는 걸 말해요. 성령 받는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냥 먼저 얘기할게요. 기름 부음은 뭐다? 성령을 받는 거다. 그럼 이제 성령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있어요. 성령 충만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음, 이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셔라. 이제 왜 성령 받는 것을 이제 기름 부음이라고 했는가? 이제 그런 것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절대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뭐다? 성령 받는 거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성령 충만이 있다. 성령으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성령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다. 이거는 정해진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의 열매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이건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 성령 받는 것과 관련해서 또 이 기름 부음과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상관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과 관련된 거예요. 성령 충만. 기름 부음, 성령 받음,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 다 정리되셨죠? 그러면 여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여기가 사실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성령이 꽉 찼다는 건데 꽉 차는 게 어디에 꽉 차는 겁니까? 예. 여러분처럼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과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함께 가르쳐지고 이야기되어야 되는 주제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없는 성령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은 그냥 추상적인 관념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게. 그래서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보통 이걸 우리가 성령의 내주라고 그러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요. 그럼 성령이 거하시는 자리는 어디냐면 마음에 공간이 생겨요. 이걸 이제 우리가 마음 그릇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마음 그릇은 우리의 마음 전체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께서 차지하는 공간,
여기를 마음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진공 상태와 같아요. 진공 상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예,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것은 틀림없는데 성령의 분량이 다 다르다고요. 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을 물로 나타내면, 주로 성경에서는 생수, 물로 나타내죠. 또 기름으로 나타내죠. 그러니까 양이 달라요. 예, 성령 하나님을 물질로 환원시켜서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왜? 그릇이 다니까. 여러분, 그 백골에가 다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배부르게 먹는 양이 다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다 달라요. 그래서 마음 그릇이 다 크기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종재기 같고, 어떤 사람은 밥공기 같고, 어떤 사람은 국그릇 같고, 어떤 사람은 대접 같고, 뭐 양푼 같고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 그릇의 마음의 크기를 키워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커가느냐? 사실은 마음이 커간다라고 하는 것은 본성의 변화로 말미암는 신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성령의 양에 따라서 뭐가 다르냐? 그러면 성령님이 절대적인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자폭탄이나 이런 핵폭탄이 무서운 건 뭡니까? 작은 그 하나만 있어도 엄청난 숫자의 폭탄의 폭발력보다 훨씬 강하죠. 그렇잖아요? 하물며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이냐 많으냐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은 우리의 마음 그릇이 달라서 우리 안에 담기는 성령의 분량이 많고 적음은 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의 차이점은 어디예요? 충만의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이 조그마한 마음 그릇을 갖고 있는 분이 성령 충만해. 그러면 이분에게는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근데 훨씬 큰 마음 그릇을 가지고 있어. 근데 충만이 안 돼.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안 맺힌다? 안 맺힌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목사예요. 그런데 뭐 제 마음이 뭐 교회 처음 오고 예수 처음 믿는 사람보다는 제 마음 그릇이 훨씬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오늘 처음 교회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진 것을 의미해요. 사실. 근데 그것을 확정짓는 표가 세례죠. 왜냐하면 성령의 내주는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는 것과 또 일치해요. 그래서 세례를 딱 받은 어떤 초신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 그럼 이 사람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뭐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근데 목사인 제가 이분보다 뭐 예를 들어서 100배나 큰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 얘기는 사실 뭡니까? 엄청난 성령 체험을 이전에 경험했다는 거예요. 왜? 나도 요만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 작았던 마음 그릇이 100배나 커졌다는 것은 뭡니까? 100번이나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경험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그 효과와 열매만 맺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냐면 내 마음이 커져요. 이런 방식으로 커지면 비어있겠죠?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꽉 차 있는 물이 있는데 그릇을 제가 이거에 2배 되는 그릇을 바꾸면 거기다 이 물을 부으면 반밖에 안 차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항상 똑같은 것 같다고요. 은혜가 좀 있는 것 같죠 하다 나 또 이랬나 떨어졌나 봐 이런다고. 그래서 그게 떨어진 건지 아니면은 성장하는 과정인지를 무엇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해라? 일상을 보고 판단해라. 여러분 일상에 특별히 죄 짓는 게 없었고, 죄 안 짓다는 게 아니라 새삼스럽게 새로운 죄를 짓지 않았고, 그러니까 늘 짓던 죄만 지으면서 살아왔어. 그리고 그냥 예배 드리고 하던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막 공허감이 들고 그래. 뭐 한 거예요? 마음 그릇을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라고. 그러니까요, 행하다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은혜를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처음이나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나 항상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은혜를 받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음그릇이 점점점 커져요. 그러면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지속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해요. 이례적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거, 이게 단회적 회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마음그릇이 생긴 것을 확정해요, 교회가.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뭐가 번지수가 잘못된지 아시겠죠? 그 뒤로는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그럼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뭐예요? 계속 기름 부음을 받는 일에 힘쓰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을 때 내 마음이 커지면서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충만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그럼 표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성령 받는 것, 성령 충만, 기름 부음과 관련해서 최고의 사기꾼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어떤 장로, 손모 장로. 여러분, 목사 없는 장로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 사람들 왜 그런지 몰라. 교회 없는 목사, 교회 없는 장로 없어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라 이런 것은 뭡니까? 교회의 직분이라고요. 여러분, 몸이 없는 손이 있어요? 그건 살인사건 난 거지. 내가 손이래. 근데 몸이 없어. 이 손은 어떤 손이에요? 절단된 손이야. 그냥 그것만 봐도 이렇게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성령 체험을 막 강조해요. 그 성령 체험을 뭐라고 이렇게 설명하나 봤더니 몸으로 느끼는 거야.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교회도 있어요. 어떤 분 맨 처음 교회 갔었는데 그렇게 막 은사주의 이런 거 가가지고 너무 끔찍했다고. 이거 하는 거 있잖아. 막 넘어지고 막 때리고 막. 그 뒤로 교회에 가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들만 있는 것 같고 미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건 뭐예요? 그거를 성령 체험을 뭘로 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성령 체험은 그게 아니죠. 성령 체험이라는 말도 없어요, 성경에. 뭐 성령을 체험해? 그럼 체험하면 그건 성령이 아니지. 성령은 영이신데 영을 어떻게 우리가 이 감각을 하냐니까요. 성령은 우리가 무엇으로 알아요? 능력으로, 열매로 아는 거예요. 문을 잠그고 바깥에 나갔다 왔는데 밥상이 딱 차려져 있어야 누가 뭘 한 거지. 안 그래요? 뭐 맨날 몸 벌벌벌 떨고 이게 성령 체험이냐고. 이게 지금 심각할 정도로 우리 한국교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체험은 그런 게 아니다. 뭡니까? 인격의 변화고요. 내가 이상해. 이상하다는 게 막 몸에 어떤 이런 게 아니라고. 몸에 일어나는 변화는 왜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 감정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 감정 때문에 표정이 이상해지고 막 몸이 부르르 떨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라고. 성령은 그렇게 체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의 변화인데 본성의 변화는 몰라. 부활할 때까지는. 그래서요,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한다고. 인격의 변화는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 공부하기 책 보기 싫고 공부는 막 진짜 지긋지긋했던 사람이 공부가 좋아진다니까요. 막 지적인 욕구가 생겨요. 또 정말 옛날에는 근본 감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느껴지네. 감정의 변화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의지가 생긴다니까. 그리고 열심히 생긴다니까. 이건 인격의 변화예요. 본성의 변화가 아니에요. 본성의 변화의 부수적인 효과예요, 효과.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성령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한다?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알아요. 내가 달라져요. 안다니까. 너무 멋있어지고요. 똑똑해지고요. 따뜻해지고요.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 이렇게 돼간다니까요. 또 하나 뭐라 그랬어요? 바깥으로 나타나는 건 표적이라고 그랬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다시 말해 그 성령의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이 관계를 정리를 딱 해두셔라. 그래서 무슨 뭐 어떻게 성령의 음성 듣기 다 사기꾼이 다 사기꾼.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뭐요? 바로 앞에 26절에 나왔던 뭐라 그랬어요?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이거를 그냥 중지시켜버려. 말을 못하게. 특히 지금 한국에서 자칭 개혁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자칭 개혁주의. 개혁주의는 그러지 않아요. 개혁주의는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렇게 종교적 체험을 중요시한다고요. 그 종교적 체험이라는 게 뭡니까? 인격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이런 현상,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몸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혁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피가 돌지 않는 시체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천하에 네 가지 없고 천상천하의 유아독전이고 무식한데도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새벽 잠원에서 뭐라 그래요? 미련한 자라고 한다고. 미련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과 관련되어서 오늘 대략적으로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살펴볼 때 그런 원리들이나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짓들에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또 그런 것에 무감각하거나 아무 기대감도 없었던 그것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상한 표현이에요. 20절을 보세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거 번역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말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고라고 되어 아니에요. 이건 현재형이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계속 받는 거다 그랬어요. 계속 기름 부음을 받는 거다.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잖아요. 충만하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해요. 계속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채워야 된다고. 그래서 미혹하는 자들은 이거를 방해한다고. 뭐를? 충만하지 못하게. 이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구약에서 신약까지 지금까지 한 4,000년 동안 마귀가 성공한 전략이 뭐냐면 세속화 전략과 육체화 전략이에요. 몸의 즐거움과 편안함, 만족감, 즐거움. 그리고 이 세속적인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 여기에서 성령 충만으로 나가지 못해요. 성경의 결론이에요, 성경의. 결론이라기보다는 역사적 결론.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어디다? 세속성과 육체성이다. 저는 정말로 우리 광해교회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세대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세대는 길을 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을 가져간다면 우리 부모들 세대가 세례 요한의 세대이기를 바라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오실 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그런 영광스러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세대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요. 저는 그렇습니다. 더 되었으면 하지만 제 믿음으로는 그게 잘 기대가 안 돼. 그래서 우리 아이들만큼은 정말로 생생한 성령의 열매를 따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애들이 되길 바라요. 이게 실천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돈도 좀 많이 주시고 아름답고 완전한 가정도 이루어 주시고 일자리도 주시고 지혜와 지식도 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한껏 이 세상에 멋부리고 폼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돈이 더 많이 생겨도 그냥 내 집 한 칸 딱 마련하면 그거로 만족하고 더 좋은 집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딱 하나로 딱 갖고 차도 하나 생겼으면
그냥 그거 퍼질 때까지 그냥 고쳐서 쓰고, 이렇게 살아가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막 주셔도, 돈 생겼으니까 차 바꿔야지, 집 넓혀야지, 옷 바꿔야지. 이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일에 아낌없이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 재능과 재물과 시간과 힘을 쓸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세대가 되길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걸 못 넘었어요, 지금까지. 어떤 제국도 다 여기서 망해버렸고요.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여기서 망해버렸어요. 다. 그렇잖아요. 이게 이사야의 소명이라고. 지금 한국 교회가 요 시험대에 있어요. 요 시험대에. 그럼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성령 충만으로 나가야 된다고. 성령 충만하려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이거 핵심이 마음기경이에요, 여러분. 마음기경이라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빚들이 다 없어지고 저축이 생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웬만큼 중간 정도는 살 수 있는 정도가 돼. 그러면 요거에 대한 어떤 미련이나 욕심은 이제 버리는 거지. 됐지 뭐. 응? 월세 안 내고 이사 안 다니는 내 집 생겼으면 됐지. 그렇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철 따라 바꿔 입을 옷 있으면 됐지. 응? 그래서 뭐 예식장에 갈 옷 입고 평상에 입을 옷 입고 몇 벌이면 되지. 진짜로 돼요. 진짜로. 그 많아봐야 고생하신다니까. 응? 옷 많아봐. 빨랫감만 많지. 응? 런닝 팬티 2개만 갖고 살아봐요. 빨랫거리가 없어요. 없다니까. 왜? 매일 샤워할 때마다 매일 빨아서 널거든. 그리고 안 하면 내일 못 갈아입어. 그러니까 일감이 없어. 단조로워진다니까요. 근데요, 3개만 대봐. 하루는 실지 몰라. 하루는 2개 빨아야 돼. 그럼 이게 일이 된다고. 그래서 많으면 많은 시간과 힘을 쓰게 돼요. 그래서 하나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해라? 10개, 100개, 1000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그걸 갖고 어떻게 해라? 없는 사람들에게 채워주는 거. 이게 우리 자녀들 세대가 살아가는 인생이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대를 찾아요. 우리에게 문제는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속성과 육체성을 극복하는 게 문제라고.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우린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생각도 할 수 없었던 크고 놀랍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세상의 영광스러운 것들이 주어졌을 때 거기는 내 거 요만큼만 떼내고 나머지는 뭐 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뜻이에요. 왜? 네 몫은 내가 챙겨놨으니까. 넌 다 팔아서 줘도 상관없어. 이 얘기거든. 근데요, 한숨 쉬면서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청년이. 이게 말입니다. 예수님 오신 뒤로 2000년이 지난 교회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팍스 코리아나는 그냥 딱 정리하는 팍스 코리아나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팍스 아메리카나? 이제 무너졌어요. 이미 무너졌어요. 네. 그러면 저는 하여튼 이 단군의 자손, 단과 군, 네? 왕족 제사장, 이 단군, 이건 전 계시라고 봐. 그래서 이 팍스 코리아나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마지막 이 세대의 시대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시작이 어디다? 광야교회. 광야교회.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이렇게 나온 사람들, 이거 봐, 살아있잖아. 오늘 같은 딱 나오는 거 봐. 그러니까 복이 있는 자리와 특별히 있는 자리. 깜짝 놀랐어요, 오늘. 특별한 복이 있을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된 이들은 정말 마중물 세대가 되어서 우리가 조금만 덜 살면 돼요. 우리가 조금만 덜 살면 된다고.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 자손 대대로 늘 넘치는 삶을 살아요. 한 세대만 희생하면 그 다음 세대는 늘 남는 삶을 살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2000년 동안 그 한 세대가 안 나타나. 그러면 교회적으로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조금
덜 사는, 그러니까 더 살 수 있는데 덜 사는, 일부러 자유로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후로 교회들은 늘 더 사는 교회가 될 거라고. 근데 더 사는 것으로 뭐다? 세상을 살리는 거지. 그 복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이 기름 부음과 관련되어 있고 성령 충만과 관련되어 있고 성령의 열매와 관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건 빼고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성령의 열매 죽어나요. 그거 만들어내야 되거든. 밤새 피 짜가지고 냉동고에서 얼려갖고 그것도 조각해갖고 이거 피니까 성령의 열매, 지피지. 그 성령의 열매가 아니지. 그렇게 살아왔다고 우리들이. 그게 아니요. 그거는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그래서 꼭 참고 이를 악물고 막 그냥 입술에 피 쫙 흘리면서 서로의 발을 씻기라고 그랬으니까 살 거야. 뭐. 씻기면 살가지 뭐. 너무 또 막 그 베끼다가 발 등 허물 벗겨지고. 그 얘기해드렸지? 옛날에 제가 집사 때 목탕 가서 했던 못된 짓. 그 나중에. 어쨌든 오늘 이 기름 부음의 의미가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밝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음, 왜 그러면 성령 받는 거를 성령의 내주 왜 기름 부음이라고 했을까? 이거는 성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기름 부음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성령 받는 거다 아셨잖아요. 근데 왜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했을까? 그거는 이제 구약을 봐야 알아요. 그러면 구약에서 이 기름 부음의 의미는 뭔가? 뭐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죠?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과 그 사명을 위한 권위를 부여하시는 상징적인 행위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왕,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를 선택할 때 이 사람은 왕이다,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다, 이 사람은 선지자다라고 하는 외적인 형식이에요. 이렇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형식이 기름을 붓는 거였다고. 그게 메시아예요. 그리고 헬라어로 그게 크리스토스고, 그게 우리는 그걸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바로 구약에서는 뭐다?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 임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 10장과 16장에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또 대제사장을 세울 때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죠.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를 세울 때, 근데 선지자가 모두 이렇게 기름 붓는 의식이 나오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있고 받지 않는 자가 있다고. 목사도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있고 받지 않는 자가 있다고. 세례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있고 받지 않는 자가 있다고. 그래서요, 사도행전에 보면 세례를 주는 것과 성령을 부어주는 것을 나눠서 나와요. 그래서 이거 갖고 막 싸우거든요. 성령 받는 게 성령을 받는 것과 세례를 받는 것이 같으냐 틀리냐, 그럼 둘 다 해야 되냐 뭐 해야 돼, 이 싸움이 있거든. 왜? 사도행전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형식은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한 교회가 인정하는 표시거든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세례를 주면 성령 아직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지만 흔히 성령 세례라고 하잖아요. 근데 세례는 이게 아니라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죠. 원래 침례라는 말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일찌감치 받았지만 사실은 성령이 안에 내주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 근데 신학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뭐요? 못 느끼는 거지. 못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언젠 그랬다, 언젠 안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변덕으로 나타난다고. 언제는 예배 드리고 설교 듣는 게 좋았다가, 언제는 싫고 짜증나고 이랬다가, 이게 변덕으로 온다고. 근데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기름 부음을 또 받아요. 죄를 짓더라도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회개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그래서 충만으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게 헷갈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떠돌아다니는 망령들, 구원의 확신 갖고 도는 사람들, 모든 우리나라에 지금 잘못된 교회들,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눠주는 거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구원의 확신이야. 이게 중세 때 종교개혁 할 때 면죄부, 면벌부예요. 오늘날 신조. 그래서요, 보세요. 이단 사이비 같은 사람들 다 공통적으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확신이에요, 확신. 구원의 확신. 그것도 뭐, 또 어떤 확신? 니들은 아니라는 확신. 우리는 구원이 받았고 너희들은 안 받았다는 이상한 확신. 이게 지금 다 약장수들이죠.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 봐도 바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한다고. 그래서 어쨌든 구약에서 이 기름 부음의 첫 번째 의미는 뭐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그러면 정말 그 기름 부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은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요, 그 기름 부음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사람 안에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왕으로 세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사울이 예언을 해요. 이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딱 보고 얘기한다고. 하나님 입사 내일 좋은 일이 있겠네. 뭐 이렇게. 근데 그게 말이 아니라 진짜로 된다고. 이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뭐가? 성령께서 임하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사울에게 주어져요. 또 사무엘상 16장에는 이제 다윗이 기름 붓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씌었던 악령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힘을 해요. 이제 수금을 타가지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정신질환이지, 정신병이지. 지금으로 보면. 그게 고쳐져요. 이와 같이 기름 부음은 성령을 받는 것, 그래서 특별한 어떤 직분 가운데 주어지는 것인데, 바로 성령을 받는 것으로서 뭐다? 능력을 받는 게 돼요. 근데 이 직분을 얘기했잖아요. 그 능력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사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직분과 사명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성령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왜 기름 부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직분과 관련해서 성령 받는 것을 설명하려고 기름 부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거룩함과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건이나 사람이나 그 기름을 부으면 그것은 구별이 돼요. 거룩한 것.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거룩한 것으로 구별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서 바로 성막의 기구들도 기름을 부어.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해져. 구별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교회, 도둑놈들 절대로 교회 거 훔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훔치더라도 그 교회가 기름 부음이 있나 없나 보고, 기름 부음이 없는 것은 그냥 훔치면 그냥 절도에 끝나는데, 기름 부음이 있는 이 광야교회 같은 데 와가지고 뭐 훔쳤다. 그거는 물건을 훔친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이 성령을 진짜로 회방한 자 같아. 하나님 거를 훔친 게 돼. 이건 어마무시한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이나 물건이나 기름을 부었을 때 이것은 뭐다?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한 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유명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남대문 가서 10,000원짜리 옷을 입어도 사람들이 힐끔힐끔 보고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저 명품 중에서도 되게 특별한가 봐. 이거 시장표거든. 그러니까 보기 어렵지 그 사람들은. 왜? 자기들이 아는 그 명품 브랜드에 없지. 그러니까 뭐 이번에 어디요? 프랑스 갔다 왔다 하던데 뭐 새로 사온가? 이게 뭐 어디 브랜드야? 이거 사우스게이트? 우와, 사우스게이트? 뭐 그거 뭐 어디 거야? 이거 되게 좋은 거야. 뭐 어디 있는데? 있어. 사우스 마운틴 아래에 거기 가면서 하는 거야. 여러분, 제발 물건에 의해서 자기가 평가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 의해서 모든 물건과 이런 것들이 거룩해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면 좋은 거지 여러분이 뭘 해서 좋아지는 거 없다. 그러니까 제발 그러니까 천하에 멍청한 게 명품 이런 거 사는 사람들 이 진짜 시절 중에 천하의 시절. 이거 뭐 이제 다 아시잖아. 시절의 의미. 그죠? 그런 거예요. 이게 미련한 사람 중에 미련한 사람. 그런 거요. 뭘 비싼 거 좋은 거 사. 싸고 좋은 거 하면 되지. 지금은 천지백갈인데 그런 거. 그래서 바로 이 거룩함과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삶 속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명을 갖고 이렇게 왕적, 선지자적, 제사장적, 그러니까 중보적 삶이지. 이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이거를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서 구별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돈이 없었는데 생긴다니까. 우리도 예배당 없었는데 생기더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것이 구약의 기름 부음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그러면 기름 부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약에서는 이제 보다 더 확실하게 성령의 역사와 밀접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신약에 와서. 그럼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의 직분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표상이라. 그러니까 신약에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이고 그리스도인 여러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교회 왔어요. 예배를 드려요. 이게 뭐의 증거예요? 기름 부음의 증거라고. 서두에 설명했죠. 그러면 여러분은 목표가 무엇이어야 해요? 성령 충만이 목표여야 한다고. 근데 이 양반들이 도대체 더 이상 충만을 향해 나가질 않아. 뭐야? 신앙생활 왔는데 30년, 40년 됐는데 맨날 주일날만 교회 나와. 이 사람이 성령 충만 될까요? 그럴 수 없어. 맨날 연초에만 성경 읽어. 그 연말에 회개하고 연초에만 성경 읽고. 처음엔 그럴 수 있어. 근데요, 변해야지. 변해야지. 여러분, 한국 교인인데 평생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다른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1년에 한 번은 가지는 거 아닌가? 네? 그런 거요. 이게 특별한 어떤 결단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일관되게 다 주로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못하는 신앙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해. 알아들으셨죠? 못하는 신앙하는 사람들. 모태 신앙을 언어 유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해. 왜요? 앞만 봐도 교회에서 다른 교인들하고 보면
이 정도면 내가 됐거든. 중간은 가거든. 왜? 딴 사람들을 보니까 뭐 막 그냥 인생이 시끌벅적하고 또 뭐 교회를 또 나오니 안 나오니 또 뭐 막 이렇게 하고 난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 그러니까 앞만 봐도 내가 최고는 아니지만 뭐다? 중 이상은 된다. 이게 있어. 그러니까 목표가 성령 기갈이 기준이야. 그러니까 난 성령 기갈은 아니야. 뭐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 두드리면 텅텅텅은 아니야. 퉁퉁퉁. 위는 폈는데 아래는 있어. 기준이 잘못됐죠. 하향 기준을 갖고 있다고. 충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되게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요. 최고 마음 기경하라 할 때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런 사람들이야. 아유, 나도 한때는 뭐 공부 좀 하고 성경도 읽고만 했어요. 다 해봤어요. 아유, 목사님 또 뭐 이상한 것도 어디서 뭐 배워갖고 하나 보다. 그래. 그렇게 살다 지옥에 갔다 와라. 그다음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누구냐? 그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무엇이 목표예요? 기름 부음이 목표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 오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뭘 위한 거예요? 기름 부음 때문에 그런 거라고. 기름 부음 때문에. 근데 데리고 왔어. 그게 다야. 좋은 것도 없네 뭐. 그러잖아요. 그럼 데려왔으면 그 사람들에게 뭘 보여줘야 돼요? 성령 충만의 삶이 뭔지 보여줘야지. 그럼 뭐라고 해요? 왜 이제 얘기했어? 진작에 해야지. 이게 욕먹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누굴 교회 데리고 나오면 고마워.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욕을 먼저 먹어야 돼. 아니 사람이 말이야 이 좋은 거를 왜 인제서 얘기했어?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사실은 진작에 얘기했는데 지가 말 안 듣고 이제 생각난 거지. 옛날부터 했어. 아 그래? 이렇게 하면서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말한다. 단지 붙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이 기름 부음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이사야서 61장, 여기는 좀 펴보세요. 구약성경 61장.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 기름 부음에 관한 성경책이 구약성경에 어디다? 이사야서 61장이다. 이사야서 61장이 기름 부음,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부터 먼저 3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감동적인 얘기예요. 그동안 제가 설교했던 게 다 요거 갖고 풀어서 얘기한 거야. 이제 뒤에 이제 또 읽겠습니다만 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에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당신이 하실 일이 뭔지. 그래서 기름은 누가 붓는 거고 기름을 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기름 붓는 목적이 뭔지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기름 부음의 두 번째 의미는 뭐다? 성령의 내주예요.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근데 이걸 무엇으로 동격으로 해요? 기름을 부으사 그랬다고.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것,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무엇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라고. 여호와의 영을 받는 거라고. 이게 기름 부음의 의미예요. 그래서 신약의 모든 신자들이 바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나타나죠. 이게 바로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때 구약의 기름 부음의 의미,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능력이 나타나죠. 막 예언을 해요. 그리고 방언을 막 해요. 이때 방언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의 말, 심지어는 하늘나라 말도 포함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어예요. 중요한 것은 소통이에요. 소통.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쓰는 수화 있잖아요. 이것도 언어잖아요. 동물들도 어떤 언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언의 목적은 뭡니까?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이 목적이라고. 그러니까요, 랄랄릴랄라깔랄라깔라 하는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왜? 못 알아들어. 개인에게는 유익이 돼. 왜? 그게 뭐 하늘의 언어여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항상 여러분,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다? 공동체적으로 함께 일어나는 거다. 혼자 샬라샬라샬라 해봐야 그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고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요, 그게 통역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통변자가 그 방언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바울도 침묵하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단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그래요. 사용하면 좋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있을 때는 방언을 안 쓴단 말이에요. 방언은 언제 써요? 하나님하고 둘이 있을 때 쓰지. 이제 기도할 때 방언을 쓴다고. 그러니까 온 교회 전체가 방언을 해. 그건 어떤 거다? 잘못된 거라니까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그렇게 얘기하셨어도 이건 은사니까 좋은 거야. 그냥 해. 온통 성령을 받는 것과 기름 부음과 관련했을 때 이 사람들 공통점이 다 방언을 말해. 그러니까 이게 다 미혹하는 자들이라니까요. 아주 모르면은 미혹도 안 당하지. 그 온 성경 구절들을 막 갖다 막 그냥 쏟아 붓는데 뭔 말인지도 몰라. 성경 1년에 한 번도 안 읽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 구절, 저 구절, 저 구절, 저 사건을 갖다 이게 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바보 멍청이를 만들지. 그래서 주눅들게 만드는 거지. 니들끼리 무식하잖아. 이거 뭔지 모르지? 내 말만 들어. 그래서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시체로 만들어. 이성을 마비시켜버린다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는 이것, 이제 능력과 관계되어지는데, 그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해. 능력이 나타난다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방언이 너무나 과대평가되어 있고, 폐단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특별히 방언에 대해 얘기하신 거라고. 사모하세요, 은사는. 모든 은사는 사모하시라고. 하지만 주눅들지 마세요. 은사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똑같이. 행정하는 것도 은사고요. 주방일 돕는 것도 은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은사가 다 있다니까. 전도 이걸 다 은사라고 해요. 다 은사라고. 응? 그러니까 어쨌든 신약에서 이 기름 부음은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야.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구약의 기름 부음과 신약의 기름 부음이 큰 차이가 뭐냐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성령을 받았다고. 왕이었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떠나시죠. 구약은 떠나요. 떠난다고. 아직도 떠난다고. 히브리서 6장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은 번역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한글 성경 갖고 히브리서 6장을 설교하거나 그걸 얘기하면은 완전히 망가져요. 그래서 한번 이 성령의 은혜, 그 성령의 비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죄를 지면 회개할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 이 천하의 못된 놈들이에요.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니까. 왜?
구약의 기름 부음은 일시적이에요. 떠날 수도 있다고. 그래서요, 구약의 왕들, 제대로 된 왕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떠나신다니까. 무엇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니고 세상, 세속화되면 성령이 떠나신다니까요. 그게 구약의 기름 부음과 신약의 기름 부음의 차이점이라고. 그럼 신약의 기름 부음, 성령이 오시는 게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영원히. 여러분 부활할 때까지 안 떠난다고. 그럼 신약의 성도들과 구약의 성도들의 차이가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의 내주,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잘 설명하죠. 자기는 물속으로 담그잖아요. 이렇게 물세례를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아니라 사실은 성령 세례를 주실 분, 그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4절을 보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한량없이 주시는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님을 말해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여러분이야 똑같이.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뭘 준다? 성령을 주시는데 한량없이 주신대. 한량없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 얘기는 한량없이 주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한량없이 받아야 된다고. 사는 동안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커지면서 우리의 신성이 점점점 자라고. 그러니까 인성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인성을 죽이는 게 아니라, 죽여서 없애는 게 아니라 인성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신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티끌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성이 신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성이 신성으로 바뀐다는 것은 인성은 없어지고 신성이 생긴다,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신성이라는 것은 완전한 인성과 그 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 안에는 완전한 인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 이런 거죠. 100원짜리를 받고 100만 원짜리를 주면 100만 원짜리를 받고 얘가 생각해보니까 100원짜리 뺏겼네. 이거 멍청한 계산이라고. 100만 원 안에는 100원이 10,000개나 있는 게 100만 원이요. 근데 그 100원짜리 동전, 그치, 이거 뺏겼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쁘고 감사하지가 않아. 그 어떻게 생각해? 100원짜리도 주고 100만 원도 주고. 그래서 100만 원을 못 받아, 다음부터. 그러니까 일단 이거 뺏지 말고 그것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둘 다, 그러니까 100원을 받으려고 100만 원을 안 받아. 이게 대의와 소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대의를 위해서 소의를 희생하면 마치 빼기.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정말 다 갖다가 바다에다 푹 담갔으면 좋겠어. 참고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대통령 선거는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면 국민을 선택할 거냐, 정치인들을 선택할 거냐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당이냐 이 당,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라고. 국민을 선택할 거냐, 정치인들과 법관들과 기업인들과 언론들 다 같은 편이에요. 이 사람들 다 같은 편이에요. 국민을 선택할 거냐, 이걸 선택할 거냐라고. 근데 이거를 이 사람들이 바꿔가지고 자기들 중에 누구를 선택하는 것처럼 바꿨어.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결국 누구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들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조화를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니까.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 사람들 다 쫓아내야 돼. 네? 법관, 정치인, 그 다음에 언론인 다 쫓아내야 돼요, 사실은. 거기다가 지식인들, 이 사람들까지 다 쫓아내야 돼. 기업인들만 남겨놔야 돼. 기업인들만. 우리나라 최고 잘한 건 기업인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곰팽이들이었어. 거기 빌라 먹고 막 지들이, 기업인들이 돈 버는 거, 이 노동자, 근로자들이 일한 거 갖고
다 처먹고 살았으면서 지들이 위에서 군림하려고 그래. 우리 집사님 그 민주노총 경험해 보셨잖아. 얼마나 악질인지. 네. 옛날에 노동조합은 가난한 사람들 편이었어요. 지금은 중간층의 편이에요. 노조. 이거 다 없애야 돼요, 진짜로. 이거 잊지 마시라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어디에 속하지도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누구 편인가, 누구를 생각하는 보시라고.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할 만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인데, 그건 제가 얘기를 안 해. 네, 따로 또 물어보지도 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 이게 지들 배불리려고 하는 사람인가, 나라와 국민들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딱 보면 나와. 근데 그 사람을 다 싫어해. 이거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 하여튼 옛 습관은 이게 안 없어져. 어쨌든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과 구약의 기름 부음의 차이는 뭐다? 일시성과 계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안 떠나. 신약에서 성령은 떠나는 법이 없다고. 구약은 떠나.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된다. 어째? 아이, 그런 거 없어. 근데 구원이 취소된다는 거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옥 가는 걸 구원 취소된다고 생각해. 아이고, 지옥에서 구원에서 가장 스펙타클한 게 지옥이거든요. 진짜로 멋있는 구원은 지옥을 거치는 구원이거든요. 지옥에서 그걸 다 막 그냥 튀겨지고 태워지고 막 꺾어지면서 거기서 구원받는 게 최고로 보람 있거든요. 지옥은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옥 안 가는 걸 구원이라고. 맞지? 첫째 부활의 구원은 지옥 안 가는 거야. 근데 첫째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옥 가면 구원 안 받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나요? 네. 그랬다가 좀 다니까 사기치잖아. 사실 당신은 진짜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이게 지금 이 기름 부음과 다 관련되어 있어요. 신약의 기름 부음은 취소되지 않아요. 취소되지 않는다고. 지옥에서 1000년을 살지라도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네, 이때 구원은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 그래서 이 기름을 누가 주신다? 예수께서 주신다. 구약에서는, 이사야서 61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주신다.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신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서는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기름을 부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기름을 부으시는 주체가 구약에서는 누구로? 여호와로 나타나고, 신약에서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다고. 근데 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다고. 그래서 위로부터 누가복음을 끝내면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을 기다려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성령 붓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누가가 쓴 사도행전, 그렇죠? 중간에 요한복음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누가복음 뒤에 사도행전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순서상으로는 사도행전이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요한복음이 들어가 있다고. 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첫째 부활,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신이 되기 위해서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단 말이에요. 성령이 위로부터 부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신약의 기름 부음은 뭐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를 말해요. 근데 이게 구약과 차이는 뭐다? 구약은 이례적인 것이지만, 그리고 떠날 수도 있지만, 신약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이게 차이점이다. 그 다음에 지금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는, 아까 20절에서는, 앞에 20절에서는 뭐 했어요? 계속 받고 있다 그랬잖아요. 받고 있다. 계속 받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27절은 기름 부음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기름 부음이 어떻게 한다? 너희 안에 거한대. 이게 뭔 말이야?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대. 그런데 이 기름 부음 앞에 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곧 뭘 받는 거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걸 말하는 거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성령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계시나니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거 오해해서 각자 성경 읽고 깨닫는 거다. 큐티하는 사람들이 이걸 쓰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장로 같은 사람도 이거요.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얘기한다고. 왜? 성경이 써있잖아. 이게 무식한 거라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다.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목사가 좀 모자라고 부족하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란 얘기예요. 교회 나가지 마라. 성경 공부하지 마라. 설교 그대로 듣지 말고 네 마음대로. 이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보증이라고, 보증. 왜? 목사도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면 어디서 은혜가 주어져요? 죄 있는 곳에. 모자라고 잘못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무한한 신적 사랑을 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기 위해서 사랑한다 그랬죠? 역설이에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라고.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몰라. 어떻게 생각해? 안 한다고 생각해. 그 부모들, 내가 우리 애들을 웃기지 마, 넘치게 했어. 원래 못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 거, 목사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뭐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한다? 너 참 설교 못한다는 것을 자각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넌 참 문제가 많은 아이구나. 설교 안 하면. 제가 설교 안 하고 여기 앉으면 어떻게 할까요? 참 문제네. 제가 이걸 조심한다니까요. 다른 분 설교 들을 때는 잘못이 보여. 이렇게.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 난 안 하니까. 쥐가 돈을 걸고 내기를 해야 살이 떨리지. 돈도 안 벌고 옆에서 보면은 뭐 쉽게 할 수 있어. 그거 저 마루트요.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다고. 쥐가 지 돈 걸고 해봐. 그게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보증에 대한 말씀이지 사람한테 배울 필요. 왜? 지금 여기 이 말씀이 있지만 성경은 요한 1서만 있는 게 아니거든. 이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들의,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로 무엇을 얘기하세요? 교회를 얘기하셨다니까. 교회를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목사를 통해서, 이게 목사가 뭡니까? 구약에 중보적 역할이 있다니까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근데 목사의 말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해라? 꿍 하지 말고 물어봐야 된다니까. 기름 부음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 요즘에 감사한 게 어쨌든 목요 나눔이나 우리 지체들 중에서 이게 성경 말씀에 대한 진지한 질문들이 나오는 거. 너무너무 이게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런 거라고. 그래 또 목사님이 진짜 다 맞을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가르칠 필요가 없어, 너희들. 근데 왜 가르침을 받아요? 배우는 나나 가르치는 너나 참 무식하다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선생 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우는 자도 내가 참, 가르치는 자도 참 내가 배워야 될 자인데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는 거. 또 배움을 받는 자도 참 내가 배워야 될 게 많다는 거. 그래서요, 나도 저렇게 가르치고 싶다는 거. 이렇게 되는 것이. 이거에 대한 말씀이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교회 필요 없다. 목사 필요 없다. 아니라니까요. 신천지를 한 방에 보낼 수 있어요. 뭘까요? 신천지에는
목사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이만희 스스로가 얘기하니까 목사가 없어요. 목사가 필요 없대. 아, 그거는 지금 반상회 하는 거예요. 침묵해.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무슨 교리가 필요해. 성경 구절을 뭘 많이 외워. 그 신천지가 뭐 어쩌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신천지가 제일 만만한데요. 아, 거긴 교회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닌데 우리가 진짜 교회인데 그 목사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우리는 목사가 아니라 목자가 계시다고 또 얘기를 하겠지. 그래, 니들은 그냥 양이지. 목사가 있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목자가 있는 데는 그거는 지들이 짐승이란 얘기지. 간단하다니까.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하신 이 말씀,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된다. 성경 공부할 필요 없다. 네 마음대로 생각하면 된다. 큐티.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 기름 부음이 주 안에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안에 거해.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때 기름 부음은 의식을 말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다? 성령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였다?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였다. 그러면 성령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직분이 유지가 돼. 왜? 그 직분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 하늘의 일을 하지 않고 땅의 일을 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이 필요 없으니까 성령이 떠나신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이거는 뭐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실은 진리를 배울 수 있게 된 걸 의미해요. 진리는 뭡니까? 영원한 사실이에요. 모두에게 사실, 영원한 사실, 불변하는 사실.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나 사실이나 단어는 같은 의미인데 진리와 사실을 구별하는 것은 뭐다? 진리는 상대적이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에요. 나한테는 사실이지만 저쪽엔 사실이 아니야. 이런 건 사실이라고. 법원에서 재판장들이 하는 건 뭐예요? 사실 판단을 해. 사실이 진실은 아니라고. 증거 갖고 하니까. 그러니까 똑똑한 놈, 사기꾼들이 이기는 게 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심각한 게 이거라니까. 온 나라가 법정 앞에 있어요. 망했다는 뜻이에요. 도덕 앞에 있어야지. 도덕 앞에 양심에 밑에 있어야지. 그러니까요. 지금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멀쩡한 분들이, 정말 제가 존경하는 어떤 교수님도 있는데, 아니, 그런 사람들을 막 지지하고 그래요. 한 10,000배나 훌륭한 분이. 이게 뭐예요? 이게 다 거짓 감정 때문에 그래요. 미움에 잡혀버리면은 그냥 종이 돼버리거든. 어쨌든, 바로 이 진리를 배울 수 있게 된 거, 이것은 성령의 내주로만 가능해요. 그럼 진리를 어디서 배웁니까? 성경에서 배운다고. 부족한 언어로 부족하게 번역되어 있는 한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진리예요.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면 성령의 내주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성경 안 봐, 설교 안 들어. 그러면 내주하시는 성령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면은 온갖 거짓 감정들로 귀신들이 역사해서 자꾸 자기에게 악한 생각들을 하고 악한 판단을 하고 악한 길로 가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설교 듣고 매일 성경만 읽어도 최소한 여러분 인생이 나빠지지는 않아요. 정말로.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 미래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설교 들어. 매일 성경 읽어. 그러면요. 나빠질 리가 없어요. 왜? 나쁜 결정 안 할 거거든. 근데요. 안 들어. 막 한다니까요. 겁도 없이. 그래서 성령의 내주는 사실은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성령의 내주가 필요한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진리 때문에 그렇다고. 그럼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면은요. 이 진리, 성경에서 진리를 받아들이면 나의 인격이 바뀌잖아요. 본성이 바뀌면. 그러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말이 같으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걔가 사람 말을 배워서 막 사람 말을 하기 시작해. 그럼 걔가 뭐가 된 거예요? 사람 된 거라니까. AI가 사람 흉내를 내고 사람 말을 하고 사람하고 얘기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 되는 거라니까 그게. 아니 기계도 지금 사람 되는 세상인데 왜 사람은 하나님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지. 이게 뭐예요? 미혹하는 자들의 목표라고. 이게 사탄의 목표라고. 사탄의 주장이라고. 결국 성령의 내주는 진리를 우리가 깨우치고 깨닫는 게 목표야. 이것은 사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속으로 연합되어 가는 거라고. 이게 마음 기경이고 마음 그릇이 커지는 거라니까요. 이게 본성의 변화라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다양하게 얘기하잖아요.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다 알아요. 경험한 사람은. 근데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대로 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사소한 것으로.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아는 것 같은데 몰라. 이렇게. 그러니까요. 직접 먹어본 사람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난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왜 이렇게 막 똑같은 말을 비비 꼬냐고요? 여러분이 먹어봤는지 안 먹어봤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는 줄 알았더니 못 알아듣겠어. 그러니까요. 아직 충만은 안 된 거지. 그래서 성령의 내주는 진리와 관련되어 있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 속으로 연합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뭐해라? 지속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거죠. 예? 예. 주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안에라고 하는 말은 뭐뭐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곧 성경 말씀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라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정체성이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 해야 돼요?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는 거라고. 그래서요. 신자들은 말이죠.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은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면 성읍과 성소도 회파된다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성령을 받는 것은 개인에게 있어서 성령이 떠날 수 있잖아요. 성읍도 마찬가지예요. 성읍도 예루살렘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성령이 안에 거하는 자가 없으면 그 예루살렘 성도 무너져요. 무너진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하물며 교회와 가정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람들이 오해하나 보라고.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데 왜 받으려고 그래? 지 뜻을 이루려고 받으려고 그러지. 그러면은 그거는 오히려 그랬잖아요. 미련한 자가 영광에 합당하지 못하고 새벽에 잠언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안에 있는 성령을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니까요. 이런 사이비 진짜로 이런 사꾼들, 미혹하는 사람들 막 죽인다고. 네? 그렇잖아요. 또 우리 저 김선희 집사가 또 요새 또 막 은혜 받아서 다시 새벽 설교 이제 막 올리던데, 응? 못이 몽둥이로 후려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막 사람을 죽여. 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련한 자 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셔야 된다니까. 우리가 미련해지면 우리 집안은 죽은 목숨이요. 우리가 미련해지면 이 나라는 죽은 목숨이고 이 시대는 죽은 목숨이라고. 왜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 끊겨가고 있는 거예요. 끊겨가고 있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절망할 게 아니잖아요. 두려워할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절망이 소망으로 확 살아나야 되거든. 그래서 내려놓았던 성경을 다시 집어들고 게을리했던 예배에 힘을 내고 설교를 다시 듣는 일에 이것이 굉장히 공적인 것이고 엄청난 것이구나. 내가 그냥 은혜 받는 게 이게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사회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겁먹는 게 아니라. 응? 고치면 되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에 민감해야 해요. 성경을 읽을 때 대충대충 읽으면 안 되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진리들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진리는 어떤 진리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진리라고 그랬어요. 이해하는 게 아니다. 이해할 건 이해해라. 하지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진리들을 발견해라. 이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이라고. 믿음으로 가는 거지. 그랬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인 진리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목표가 무엇이어야 해요? 거룩함이어야 해요. 거룩함이 뭡니까? 첫째 부활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 닮는 거, 예수님 닮는 건데 이게 종말론적으로는 첫째 부활이고 현실적으로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목표를 가지셔야 된다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되는 목표를 가지고 사셔야 돼. 목표가 중요하다고. 이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 성령께서 알아서 하신다니까. 우리는 목표를 예수님을 완벽하게 담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라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은 이렇게 점잖은 채 하고, 제가 막 이거 참 힘들어 하거든요. 노예 이런 데 가면은, 다 너무 목사님들만 계셔. 나만 집사 같아. 걸음걸이도 다 알고 막, 네, 목사님. 왜 꼭 그렇게 말해야 되나? 난 이렇게 해야 하거든. 목사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봐도 그래.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그러니까, 그런 게 거룩함이 아니라니까? 이게 딱 보면 이렇게 표시나지 않아요? 막 은혜가 빛이 나서 목사인 걸 아는 게 아니라, 행동거지가 달라. 네, 성도님. 네. 전 이상하게 그런 두드러기가 있어서, 그걸 못해, 그거 아니다. 거룩함은 뭐예요? 성질도 내고, 상도 뒤집고, 얼마나 좋아. 화끈하잖아. 막 하고 버리고. 소새끼, 말새끼, 이 마귀 새끼, 예수님을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 사람들이. 그런 분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도 근본 감정이 있다, 없다? 있어.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지. 어? 얼마나 미웠으면 막 핏방울이 흘리겠어. 이렇게, 죽이고 싶은데, 그럴수록 또 막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도 예수님을 완전히 닮는 걸 목표로. 그러니까 나는 발끝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세속적인 거라니까요. 겸손이 아니라고.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해라. 그러면요, 실질적인 적용은 뭐겠어요? 성경을 묵상하고 마음 기경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마음 기경할 때 하나님하고 대화가 일어나는 거 아시죠? 해보신 분들은. 이야기를 쓰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들린다니까. 그냥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하겠다. 뭐 이렇게. 관대 난 그래도 할래요.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에이 내가 성질이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는다니까. 그리고 그걸 또 하나님 보고 웃어. 그러니까 바꾼다고. 알았어요.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 기경은 성경 묵상은 마음 기경을 위한 거예요. 마음 기경은 성경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 묵상, 마음 기경. 그래서 하여튼 마음에 관련해서 책을 하여튼 뭐 분명히 써야 되는데 책 제목을 그렇게 얘기죠. 이렇게 생겼어요. 마음 기경, 말씀 묵상, 뭐 이렇게. 사실은 성경을 읽는 게 마음을 기경하는 거고 마음을 기경하는 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이사야서 61장 누가 붙는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붙는다 그랬고, 또 요한복음 3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기름을 붓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사야 61장 가보세요. 1절에서부터 한번 봐볼게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게 뒤에 나오는 목적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전도죠. 이게 복음 전파예요. 이게 아름다운 소식, 이게 그냥 좋은 소식, 복음이에요.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고요.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목적이 뭐다? 복음 선포라고. 복음 선포.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 목적이 뭐다? 복음 선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 그 다음에 뭐랬어요? 상한 마음을 치료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 기경이지. 네. 마음 상한 거, 마음이 기경되면요. 몸도 고쳐지고, 마음도 고쳐지고, 인생도 고쳐진다니까요. 그 다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뭡니까? 자유와 해방이에요. 자유롭게 된다고. 해방시켜준다고.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신다고. 이거 약속이라니까요. 기름 부음의 약속이라고. 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거 같은 거예요.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이게 뭡니까? 심판이에요. 종말의 심판을 말한다고. 이게 뭡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순간이에요. 이게 종말의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사실은 뒤에 이제 3절로 가면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이거 뭐 같으세요, 여러분? 3절에 향반절 요거. 슬픔을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한데 이게 뭐예요? 이게 근본 감정을 사랑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본 감정이 사랑으로 바뀌면 이렇게 바뀐다니까? 힘들어 죽겠어. 열등감 때문에. 또 미워서. 근데 그게 사랑으로 바뀌어. 그러면요, 그게 기쁨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 감정이 사랑으로 바뀌는 걸 말해요. 또 이어서, 의의 나무, 영광이잖아요. 의의 나무, 즉, 영광을 나타낼 자. 이게 뭡니까? 부활이에요. 의의 나무니까 그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 말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닮아가 사람들이.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오늘따라 뭐 집사님 얼굴이 막 빛난다. 오늘 왜 이렇게 막 되게 이뻐 보여? 뭐 좋은 일 있어? 말씀 깨닫고 은혜를 받았거든. 얼굴도 이뻐진다니까. 진짜로. 그게 여기서 말하는 영광을 나타내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또 4절에 가서 황폐한 성읍을 재건하고.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은? 나 알아들을 것 같아. 황폐한 성읍을 재건한대. 이게 뭐예요? 부활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재창조 일이라고. 성읍을 별로 바꿔봐. 별을 바꾼다고 써 있잖아요. 도시도 바꾸고 바꾼다고. 또 5절에 외인과 농부 그들을 일꾼으로 부린대. 여기서 외인은 누굴까? 천사지. 끄덕끄덕해지지 않아요? 진짜 다 써있네. 천사를 부린다는 거예요. 또 6절에서 뭐랬어요?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가 앞에 고린도전서 할 때 바울 사도가 뭐라 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했지만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라 신의 동역자라 했잖아요. 이게 이사야서 61장 6절의 말씀이더라고. 하나님의 봉사자. 여기서 하나님도 그냥 엘로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사 없는 신이에요. 신의 동역자가 이사야서 61장 6절에 그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설교원고 가서 고쳐놨지. 아, 이게 이사야서 61장에 대한 말씀을 한 거였구나. 아, 그 얘기였네. 사랑하시는 여러분, 조금 그동안 제가 뭐 첫째 부활이 어떻고 부활이 어떻고 좀 더 믿어지십니까? 이 기름 부음과 관련해서 이런 오해들이 벗겨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게 기름 부음의 핵심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이사야서 61장을 좀 꼼꼼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 목적이고 그리스도인 된 효과고 능력이고 약속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20절의 말씀대로 날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며 성령 충만을 위해 살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내면과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여러분 마음이 기경되어 마음이 넓혀질 때마다 이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특별히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필요한 어둠이 짙은 때예요. 기회가 좋은 때다 이 말이에요. 빛을 드러내기 좋은 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여러분으로서 날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여러분 안에 성화의 진전, 하나님 자녀됨,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들 사람들을 살리고 시대와 나라를 살리는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이 기름 부을 수 있는 자들이 됐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기름 부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알아둘 수 없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마르지 않는, 너는 물을 길러 오지만 내 안에 물이 마르지 않는 샘이 나게 할 거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기름 부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문을 꽉 닫아놓고 바깥에서 이물 저물을 길러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름 부음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계속해서 안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내 잔이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기름을 붓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소망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나라의 미움이 사라져야 합니다. 거짓이 부끄러워져야 합니다. 분열과 이런 죽이는 일들이 정말 외로워지고 두려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이 나라에 들끓는 이 근본 감정들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고, 성령께서 이 거짓 감정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 기간을 통해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이 부조리들과 정말 악들이 일소되어지는, 정말 노아의 홍수 때 씻어내셨처럼, 성경 번역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씻어주신 것처럼 모든 저주가 씻겨가는 이 대통령 선거 기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국민들보다 좀 나은 사람,
자신보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주시고 그런 사람을 기뻐할 수 있는 국민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시대와 우리 민족의 구원의 사명을 받은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 안에 광야교회에 특별한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날마다 기름 부음 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교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충만케 하여 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스리랑카에 나가 있는 우리 크리스티나 선교사, 그리고 매물도에 있는 우리 박라면 국내 전도자,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인생의 충분한 보상이 되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되게 하셔서 오히려 그 자리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 더 은혜의 빚진 자 되어 겸손하고 충성되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